10월 4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한 지혜와 능력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큰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아주 절정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요셉이 이 울음이 터지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도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이제 형들과의 그 상봉의 시간을 지금 맞이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가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저희들이 금요기도 때도 같이 나누었고요. 앞에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유다의 헌신이었어요. 유다가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전에 요셉을 팔았던 자예요. 요셉을 팔 때 요셉의 그 간절한 눈빛도 외면하고 차갑게 뒤돌아서서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유다예요. 그런데 그가 베냐민을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변화된 모습, 형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이 복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신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 그때 그 요셉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했던 그 순간이 생각나면서 이제 그 요셉이 자신들을 이제 죽이겠구나, 원수를 갚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놀라지 말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여러분, 요셉이 가까이 오라는 말, 그것은 요셉이
더욱더 그 형들에 대해서 친밀감을 나타내며 보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물러가라고 했으니 가까이 오라 하면 수적으로나 뭐나 보더라도 요셉이 형들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품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라 그러놓고 오늘 5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이 과정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제 욕심과 제 생각과 제 이 주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형들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흉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지금 요셉이 이곳에 와서 국무총리가 된 것들은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들을 지금 하나하나 걷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것은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저를 보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어길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안심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 땅으로 모셔오십시오. 이 바로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로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는 국무총리의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안심하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형들을 끊임없이 지금 설득하고 위로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형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같이 경험하자라고 지금 형들을 설명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요셉은 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그 큰 역사를 하나님의 꿈속에서 해석하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자신의 꿈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은 삶 속에서 그냥 처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걸어가는 인생 속에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꿈을 조금씩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들도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을, 그 큰 구원을 온전히 이해해 가며 하나님께 그 모든 역사를 맡기는 것이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형들 그리고 야곱의 온 인생과 이스라엘의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인생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 경험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고백하는 요셉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나고 나니 뒤를 돌아보고 그 인생의 어려움과 그 과정들을 보니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군요. 하나님의 손길이었군요.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와서 보니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축복을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곳에서 영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나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신 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준비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한 현재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일전하겠습니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우리의 그 고난을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디딤돌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그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충분한 경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혹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확인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 주었지 않느냐?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너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고 계시다. 저희들의 인생을 그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요셉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 더욱더 힘있게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준 이 큰 구원의 그 은혜의 과정이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듣고 오늘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그 결정적인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을 보고 요셉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형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 큰 구원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으로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큰 그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품고 오늘 하루도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어내고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